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본문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구원의 정수, 즉 기독교 구원에 관한 핵심적 교리의 바탕이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이신칭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자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의 핵심적인 구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어떠한 독립된 구절만 발췌해서 설명하게 되면 자칫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정 의미하려고 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 내용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은 이슈나 주제를 선점한 다음에 그것을 교회의 설교 선상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경을 레퍼런스 삼아서 그렇게 설교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은사님이셨던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북미 설교학은 물론이고요. 한국과 유럽까지 전 세계의 설교학 전반, 특별히 구약학자로 아주 유명하셨던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학자로서,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매주 서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혹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그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즉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그 자체가 설교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로마서 10장은 단순하게 9절과 10절만 발췌되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성경 구절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9절과 10절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핵심만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설명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로마서 10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이 10장의 9절과 10절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즉 자신의 동포들의 구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정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2절부터 8절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깨져야 하는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 바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뼛속 깊숙이 유대인 이름을 자부하면서 당시 종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치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마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장본인 북한의 황장엽 선생이 남한으로 귀순을 하면서 주체 사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선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 바울도 스스로 몰랐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니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되었던 과거가 바로 그들과 같은 상황, 지금 그들이 절대로 진리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하면서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3절과 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3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인생을 바쳐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신념을 쫓아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에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래서 4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개인이 율법을 통해서 궁극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해야 되는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주범이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한 사람의 랍비였을 뿐이다. 그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라고 꾸준히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핵심적인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어떤 사고체계, 그들의 어떤 기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신학적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무력화할 수 있도록 5절부터 계속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계속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0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반박하는 논리를 통해서 그들을 설명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인간은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음부로 내려갈 수도 없다라는 내용을 로마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믿음은 결코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객관적인 진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입을 했고 수구 즉 지켜내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사실 그것은 역사적 팩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 더 유대교를 신봉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은 즉 로마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불쌍하게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이해된 상황에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알고 보시는 분들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곧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뼈아픈 가슴을 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충분한 설명과 과정 없이 그저 발췌만 돼서 9절과 10절만 딱 놓고 내용 믿지, 입으로 시인하지, 그러면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복음 전파의 과정이 되겠습니까? 아주 일부분만 구원의 온전한 모습을 알려주지 못한 채 그저 그 모습, 그래 너는 구원 받았어, 어쩌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시켰어 라고 하는 알량한 자기의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관, 왜곡, 오해, 꺼리낌 등을 완전히 버리고 진심으로 복음 앞에 완전히 항복했는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고백으로 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의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입으로 신하게 되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중한 복음과의 치열하고 전인격적인 고민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를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툭툭 얘기하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 고민과 갈등과 생각 없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저 입술로 고백했다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다해 전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지켜내었던 구원의 핵심을 그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주문처럼 도식화하면서 그렇게 막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흔하게 짓밟혀진 전단지 같이 취급되어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인생을 걸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는 이 과정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으로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복음 10장 9절과 10절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또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원리를 전하기 위하는 구령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 그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 장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들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앞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누군가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추구하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달 7월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니카라과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주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선교팀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가는 귀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기쁨으로 사용되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 구원의 원리,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진중하게 느끼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찾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